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나약하기 짝이 없죠. 그러니까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다시피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도 늘 빈 그물만 끌어올립니다. 그물을 던지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목적. 그런데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 인생은 그물을 깁는 인생이 아니라 원래는 물고기를 잡는 인생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뜻하지 않는 대로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 될 때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인생이라고도 하죠. 베드로는 그렇게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다라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담습니다. 그 증거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잡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물고기를 잡아보시지 못한 분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지만 베드로는 얼마나 절박했던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받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고기가 말입니다. 학자들은 그럽니다.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가 그 그물을 끊어냈다면, 그리고 그 당시 그물이 오늘날처럼 깊은 바다 심해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얕은 수심에 그냥 그물이 아마 떠 있었을 거라. 그런데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가 그물을 찢어질 만큼 된다면 그 물고기들은 깊은 데서 사는 물고기라고. 예수님은 얕은 데밖에는 그물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도구와 장비를 가지시고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깊은 데 사는 물고기가 그 그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다시 얘기하면 이 어부의 업종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는 놀랍니다. 뭐에 놀랐을까요? 자기가 밤새도록 깊은 그 그물을 찢어진 걸 보고 놀랐을까요? 아니면 물고기를 보고 놀랐을까요? 아니요, 다 틀렸습니다. 베드로가 놀란 건 딱 하나, 물고기 한번 잡아보지 못했던 그분이 자기에게 스쳐 지나가듯이 했던 그 말 덕분에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힐 수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물을 비게 삼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이르릅니다. 배가 뒤집혀지기 좌초되기 일보 직전, 그리고 그 바다의 물들이 배로 막 들어와 긴장감이 얼마나 극에 달했을까요? 그때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워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상이라도 했듯이 그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바로 이 장면,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은 너무 놀랍니다. 뭐에 놀랐을까요? 갑자기 풍랑이 잔잔해져서 놀랐을까요? 아니요. 도대체 이 잔잔하도록 말씀하신 이분이 누구이길래,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이 바다도 풍랑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가? 베드로가 놀랬던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놀란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놀라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닥치고 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낯설어서 놀라고 계십니까? 놀라는 데는 여러 가지죠. 힘들어서 놀라고, 어려워서 놀라고, 황당해서 놀라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그 수많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그 예수님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놀라셔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한 주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삶에 장착하고, 내 삶에 장착하고, 내 입술에 장착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그리고 그물을 깁는 것에 아주 탁월한 능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죠. 그러니 그 전문가는 그 영역에서만 전문가입니다. 박사들 있잖아요. 박사. 저도 박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웃거나 말거나. 다들 뭐 아무리 목사님이 박사 공부하면 저렇게 교회만 있을 순 없잖아. 믿거나 말거나. 박사는 한 영역과 한 분야에서만 최고입니다. 다른 영역에서는 이런 표현 써서 좀 그런 젬병입니다. 잘 못해요. 다른 영역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소심했습니다. 그 물고기 잡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고 박수 받을지언정 다른 영역에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달라요. 모든 영역에서 뛰어나신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10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죄송해요.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한 특정 영역에서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잘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 베드로는 자기가 익숙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말을 함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가 예수님을 찾아오지만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가 만난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에게 간청하죠. 귀신 좀 쫓아달라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 제자들의 영역 밖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쪽에 계셔서 다른 일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더욱이나 불안에 떱니다. 그 불안감이 표출될 때가 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저리 가세요. 이래버리는 겁니다. 실갱이가 계속될 쯤 예수님이 돌아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당당하게. 예수님. 진짜. 예수님. 진짜. 예수님 이 사람이요. 진짜 예수님 얼마나 바쁘세요. 그지? 예수님 진짜. 참 진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겠죠.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어요. 믿음이 없는 배역한 세대요. 그때 깨달아요. 무슨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질서정연하게 줄을 세우고 있는 건데 예수님 왜 우리를 나무라 하십니까? 저 사람이 지금 질서 어겼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우리가 아니라 저 사람입니다. 예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은 하고 싶었지만 못한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는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바로 앞에 인생 일대에 가장 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싶은 사람은 여기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오살리 기도원에 제가 새벽 설교하러 올라갔었습니다. 설교하고 아침에 밥 먹고 다시 오살리 기도원 들어와서 이제 채비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커피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살리 기도원에 보면 가운데 커피가 팔아요. 거기에 라이브 카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리무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리무진이 조용기 목사님 찬 거예요. 와, 저 리무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조용기 목사님 보고 더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본 거잖아요. 기회인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거기에 힘없이 테이블에 앉으셔서 커피를 간당간당 들고 계셨어요. 그때 기력이 쇠하셔서. 기회잖아요. 저와 같이 간 선배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목사님, 저 조용기 목사님한테 인사 좀 하고 와도 되나요? 그러세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랑 저 올림픽 체육관에 가서 조용기 목사님 집회에 참석해서 그 조용기 목사님의 그 기랴성, 이 엄청난 역사를 제가 직접 보았어요. 어릴 때 그 조용기 목사님이 앞에서 그때도 머리가 까지셨었어요. 그때 할렐루야 하실 때 수만 명의 성도들이 아멘 할 때 저는 어린 저잖아요. 아마 민석이 나이쯤 됐나? 그때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 그런데 30년 만에 저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이 나이는 드셨지만 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번은 여러분 탤런트 중에 배우 중에 여자 중년 배우인데 박원숙 씨 아세요? 일산 트레이더스에서 제가 만났어요. 매니저와 함께 장 보러 왔더라고요. 여러분 박원숙 씨 한물간 배우긴 하지만 우리 안방극장을 톡톡하게 조연으로 나와서 늘 가채 쓴 머리 같은 걸로 우리의 큰 웃음과 많은 인사이트를 주었던 배우입니다. 그 배우님이 마트에서 팔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모한테 그랬어요. 여보, 배우야, 누구 박원숙 씨. 충청도 홍성에 산 우리 사모는 배우를 보더라도 감이 없죠. 저는 우리 어머니가 좋아했던 배우 박원숙 씨가 거기 앞에 있어서 사진 찍고 싶어서 졸졸 따라다녔어요. 졸졸 기회잖아. 인사라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눈이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와, 브라운관에 나와야 할 그분이 제 직접 앞에서 웃고 계시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연예인 봐봤어 너? 못 봐봤지? 난 연예인 봤어. 너무 재밌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이 저렇게 했어요.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강화도에서 목회하는 박연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구?
목사님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목사님 목회 축복해요. 근데 와,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분의 축복이 내게 임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가 말로만 듣던, 그리고 자기 딸의 귀신을, 자기 딸의 문제를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기회니까요. 사람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더 했을까요? 그런데 못 만났던 거죠. 만나게 해주어야 할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그건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 꾸중을 받습니다. 궁시렁 됐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잘하는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다. 이러한 기적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 베드로의 태도요. 네, 베드로는 소심하게 예수님께 갑니다. 저기 성경에 보면 종용이, 조용이라고도 표현해도 되지만 종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좀 가다듬고 조심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살포시 예수님께 찾아가 묻습니다. 왜 저희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태도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군병들에 의거하여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그 군병들을 보고 무서워 벌벌 떨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기점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 받음으로 그는 이제 더 이상 쪼무라기 베드로가 아니라 담대한 베드로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에 대하여 120문의 성도들에 대하여 조롱하고,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또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기가 하는 말에 확신 하나 없었던 그가 이제 확신 있게 말하는 대목인데,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실적 객관화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여 교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구심점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 합니다. 베드로는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게 믿고 따랐고 의지했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어쩌면 정말 머나먼 여행을 떠나시듯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컵입니다. 이것을 컵이 아니라고 할 사람 여기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컵이기 때문에
이게 컵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저는 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컵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허상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허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이십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젊은 나이에 저는 제 인생을 걸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가장 잘하는 걸까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배우고 공부합니다. 설교를 가장 잘하는 설교는 뭘까요? 잘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바로 미사오구를 써서 여러분들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 보이기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미지를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미사오구를 쓸 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신학적으로 정리될 수 없는 그런 베드로의 설교가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것은 사실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5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17절에 가서 말씀해 16절에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21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걸 다 가졌어도, 모든 게 다 있다고 해도 한 가지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게 다 없어도, 모든 걸 다 못 가져도 딱 한 가지만 얻으면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바뀌어도, 세상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한 가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확신 없이 믿었던 모태신앙, 확신 없이 살았던 지난 23년, 23살에
드디어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외동아들이어서 사랑만 받고 이쁨 받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던 제가 세상 속에 늑대와 이리와 승냥이와 같은 물고 뜯고 물리는 이런 틈바구니 속에 살아남기가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저의 힘이 되어 주시고 저의 길이 되어 주셔서 저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셔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 주리라, 내 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리라. 그때 그 약속이 지금껏 이루어지고 있으며 두려움 없어요, 근심 없어요, 염려 없어요, 걱정 없어요. 오직 예수 한 분만 전하고 여기까지 23살에서 37 지금껏 한 번도 쉬지 않고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 전했더니 하나님이 먹을 것 주셨고 입을 것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함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강같이 유수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2년 전 우리는 저 갑곶 성전 350평에 170평, 180평 되는 조립식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과분하다고 했습니다. 예산도 재정도 한계치에 도달했고 더 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그 찰나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꿈과 같은 현실이 저에게 펼쳐지기 시작하고 꿈꿨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재정적 형편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이 큰 교회를 그 당시 갑곶 성전에 다녔던 성도들로는 절대로 유지하거나 이리로 옮길 수 없다는 것을 현실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기쁨도 잠시 한숨을 푹 쉬며 현타 맞은 저의 모습, 이제 어쩌나 하고 걱정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셨습니다. 나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 모든 재정과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장로님들 소집하고 권사님들 소집해서 그래서 저희 이 교회로 옮기겠다고 결정하고 믿음으로 진행했던 결과 현대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사도 여러분들 집을 이사하더라도 한 달 내지 2주일 걸립니다. 그런데 이 큰 교회가 옮겨지는데 단 일주일 만에 해결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저 갑곶리에 있을 때의 성도들이 그대로 한 명도 나고자 없이 그대로 이 교회로 오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낙심자 한 명 없이 이 교회로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돈에 재물에 이 우리 재정에 큰 문제가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하고 염려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확신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확신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그러할 예정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가 있겠습니까?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탐탁치 여기지 않았겠죠. 너희들 다 루저 아니야, 너네들 다 실패자 아니야, 너네들 다 숨어있는 거지들 아니야 라고 이렇게도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완전히 달라져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바꿔도 이런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도, 학문이 없어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컵은 컵이라고. 누가 이 컵을 그릇이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이 컵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이 컵을 꽃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꽃이라고 하거나 이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 우리는 이건 컵이라고, 이건 컵이라고, 이건 뭐라고요? 컵이라고.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누구의 예수?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 예수?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 우리 어머니가 믿었던 예수? 부모님이 믿었던 예수? 아니요.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는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하는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예수님을 다 한 번쯤은 만나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식을, 의식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우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는 의식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된다고 깨야 합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배운 사람이 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합니까? 아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셔서 교통하시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모신 증거는 그 입술에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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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늘 찬양했죠? 예수 이름 높이세.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만 말합니다. 왜? 사실이니까.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그분이 죄와 사망에서 이기시고, 그분이 나에겐 실제가 되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우심을 받은 그 도움의 은덕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가 않죠. 그러니 그분을 늘 끊임없이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그분 덕에 내가 살아있는 거야. 어딜 가나 그분을 말합니다. 왜? 그것은 나에게는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눈동자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행동 거지가 다릅니다. 흐지부지하거나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선명합니다. 확신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흐지부지하지 않습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합니까? 다시요, 22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명령입니다. 자, 베드로가 명령할 자격이 됩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자격이나 돼요? 수준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죠. 아, 저건 베드로라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거다. 아, 저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그 안에서 도와주셔서 하늘 수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눈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눈과 제가 보는 눈 똑같죠. 우리가 보는 눈과 베드로가 보는 눈 똑같죠.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느니라. 이는 내가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제 나는 생명의 길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길에 확신이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다 모든 걸 가졌다고 해도 내일이 두렵지? 나는 내일이 두렵지 않다. 이게 진짜 이긴 자입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나이 먹는 게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망할까봐 죽을까봐 걱정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할까봐 죽을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닥쳐와도 풍랑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길이지만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기쁜 거예요. 즐거운 것뿐만 아니라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솟아나야 된대요. 기쁨은 솟아나야 돼.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좋아 당신? 교회만 갔다 오면 이렇게 좋아? 그냥 기뻐. 아니 여러분 기쁜데 이유가 있어요? 즐거운 데는 이유가 있어도 기쁜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러니 내 영혼이 기쁘다? 이게 맞는 거예요. 내 육체로 어떻게도 설명될 수 없는 내 영혼이 기쁘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전합니다. 36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어떻게 할래요? 확실히 할래요.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목소리 큰 이유는 목소리가 큰 데는 이유가 있죠. 어떻게 해요? 그렇지, 확신 있는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요. 박봉희 집사님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 아니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서동선 집사님 거짓말하고 왔어요? 아닙니다. 아니니까 확신 있게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서동선 집사님 죄인이에요? 멈칫거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기 일에 확신이 있으면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베드로는 사활을 걸고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듣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확신 있는 말을 듣고 싶어요. 현대 사람들은 미사오구의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듣고 싶어요. 사실이 뭐냐? 박봉희 집사님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 사실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그걸 궁금해 하잖아요. 예수가 사셨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게 사실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사실인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설교고 이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입 밖으로 떨어질 때 오늘 베드로처럼 확신이 없다면 그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마 의심하게 될 겁니다. 확신 있게 전하면
여러분들처럼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을 찾기가 보기 드뭅니다. 예수의 이름 내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 보기가 드뭅니다. 이해하기도 어렵죠.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화 하늘중앙교회 성도들은 남들이 없다고 해서 그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소수이지만 연약한 자들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도록 예수를 증언하게 하시듯 예수의 이름을 확실하게 전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확실히 알지니 라고 하며 베드로의 이 스피치, 캐리그마적 설교가 오늘날 이 시대에 다시 꽃을 피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우리 인생 일대의 가장 큰 기회이고 소망이고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세요. 이것도 긴 것 같고 저것도 긴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은 혼란한 이 시대적 상황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며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영접하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받으시고 한 주간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과 두고 온 사업장 위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젠가 모르게 세상의 타성에 젖으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내 안에 빠져가는 줄도 모르고 내 안에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임하는 줄도 모르고 오늘 내 입술에서 예수가 확신 있게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